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예배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뀔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맞춰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는 아버지 은혜가 또 결단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아주연 성경책인 구약성경 108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십니까? 5개 이상은 되시나요? 예전에는 전화번호 우리 다 외웠잖아요. 가족들 번호, 친구들 번호, 또 교회 성도님들 번호까지 다 외웠는데 지금은 가족들 번호도 이제는 뭐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여서 이름만 눌러도 전화가 걸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만큼 우리는 외우는 것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기억력도 좀 많이 약해진 것도 있고요. 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지요. 이 미국에서 매년 노히트 스트로크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히트 스트로크는요, 더운 날씨에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죽어간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올해 2024년에는 20명의 어린 아이들이 차 안에서 방치되어서 사망이 됐다고 해요. 1998년 이후로 현재까지 몇 명이 죽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매년 40명의 아이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신체는 성인보다 빨리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하는 날씨에 아이들은 오히려 차량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고의 이유를 보니까 부모들의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차에 잠시 둬도 괜찮겠지라는 마음.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에어컨 틀어두고 잠시 놔둬도 괜찮겠지. 한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뒀어요. 아이가 좀 더 잘 시간이 필요하니까 에어컨을 틀어두고 아이를 놔두고 본인은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는 상태고 아이는 그 더운 곳에서 목숨을 잃은 거지요.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개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통화하다가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니 차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까먹고 다른 일을 보다가 나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물건을 찾는 기술들을 아이들의 옷에 부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과 좀 멀어지면 지금 아이를 내가 두고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도 잊어버림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잊어버렸다. 누구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우리의 행동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간교한 것들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좋을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이든이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물어보면 이든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든이에게 책을 읽어줬고 한번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면 이든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람들은 멀리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가까운 데 계세요.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해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성전의 제사하니 세상의 우상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소지품처럼 갖고 다니면 우상은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야, 밖에서 내가 뭘 해도 알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25절과 26절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꿈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거짓말들. 여러분,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꿈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환상도 보여주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느 순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순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 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을 꾸더라도 우리는 늘 무엇을 통해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시하고 내가 꾼 꿈이 맞아,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꾼 꿈이 맞아,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은 무시하고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이 맞아.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꿈을 꾼 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잘못됐다, 성경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 증명되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혼동케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27절에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흥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신 중심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곳에는요, 여성 창기들, 몸을 파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을 섬길 때 이 성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신이 좋아한다라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자기들의 욕망과 정욕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을 흥분케 하는 것, 바알을 기쁘게 춤을 추는 것도 자신들을 위한 흥분되는 노래와 춤을 추는 것.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따분한 시간이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것. 자연스럽게 바알에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지금의 예배에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예배도 모든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본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지금 예배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맞춰지는 예배, 바알에게 하는 것과 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되죠. 사람의 마음에 흡족되어지는 예배,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고 가짜 신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상이라면 가능한데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맞춰진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맞추는 것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신, 나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을 때가 있는가? 지금 바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바쁨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은 미디어와 핸드폰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었지요. 유튜브를 잠깐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잠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지요. 물론 유튜브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끝나지 못하죠. 말씀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틀지만 말씀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래요. 찬양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듣지만 또 다른 것이 보여지면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자녀를 차에 방치해두는 부모들이 다른 곳에 빠져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회에만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니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꿈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조상들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도 잊어버린 거지요. 이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나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명목은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바알이 있습니다. 그 바알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다 선한 것인데 제가 그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다 보니 악한 것이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바알들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고 바쁘다는 핑계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내 안에 바알들을 주님 다 무너뜨려